옛날 서산이라는 마을이 생기기 전 그 지역은 거대한 숲으로 둘러싸이고 여러 강과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자연 속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한 신령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용신이었다. 서산의 용신은 마을을 지키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령으로서 그 모습은 전설에 따라 비늘이 반짝이는 거대한 용의 형태를 취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며 용신을 숭배하는 행사를 자주 열었다. 매년 특정한 기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용신의 신전이 있다는 전설의 호수까지 여행을 떠나곤 했다. 그들은 향과 음식을 바치며 용신께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했고, 이러한 의식은 대외적으로 서산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용신도 이런 사람들이 신앙과 경의를 받아들여 마을을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보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근 지역에 새로운 마을들이 들어서면서 서산의 전통적인 행사들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대들은 과학과 문명을 숭배하며 점차 신화와 전통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용신의 존재도 점점 잊혀져가고 있었다. 한 해 예상치 못한 가뭄이 서산을 덮쳤다. 강과 호수는 마르고 농사도 말라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그때 한 연로한 마을 장로가 사람들을 모아 말했다. 우리는 용신을 잊고 지냈다. 그가 우리의 조상들과 마을을 얼마나 보호하고 도왔는지를 잊었다. 마을이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신께 도움을 청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장로의 말대로 한다면 손에 볼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용신 숭배 의식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장로의 제안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용신에게 보내는 큰 재래식을 준비했다. 잔치날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장로는 오랜 세월 사용되지 않았다 용신의 기도를 다시 읊조렸다. 그들은 하룻밤 내내 찬송과 기도를 했고 진심으로 용신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놀랍게도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는 계속 내려 마침내 강과 호수들은 다시 물로 가득 채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용신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그 신앙심을 되살리게 되었다고 한다. 서산은 다시 번영을 되찾았고 용신은 자연의 수호신으로서 계속해서 마을을 지킨다는 믿음은 이어졌다. 이러한 용신 숭배의 이야기는 서산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 중 하나로, 용신이 자연을 보호하고 조화를 유지한다는 믿음이 서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용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잊지 않으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주라는 고장에서 사람들은 평화롭지만 가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밤이 되면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 곳곳에서 정체 모를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그 소리는 바로 도깨비의 장난이었다. 도깨비는 주로 숲속에 숨어 살며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 겁을 주고 이내 사라지곤 했다. 전설에 의하면 청주의 도깨비는 매우 장난꾸러기였지만 사실 그 속엔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그 도깨비는 어린 시절 인간 세계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친구들은 모두 인간이었다. 어느 날 도깨비는 인간 친구들과 숲속에서 놀다가 길을 잃고 만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친구들은 두려움에 떨며 걷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 도깨비가 슬쩍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도깨비는 마법의 힘을 사용해 빛나는 버섯길을 만들고 친구들을 안전하게 마을로 이끌었다. 친구들은 도깨비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두려움에 떨던 마음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도깨비의 존재는 그저 장난꾸러기 키다리 귀신일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도깨비를 겁내기도 하고 그 존재를 미워하는 이들도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이 도깨비는 숲으로 완전히 돌아갔고 마을을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도깨비는 종종 깊은 밤중에 들어와 작은 장난을 치곤 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깨비는 과일을 도둑맞게 가장하여 소를 무서운 위치에 이동시킴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놓쳤던 위험을 미리 경고했다. 그렇게 청주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의 존재를 조금씩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도깨비가 하는 작은 장난들이 사실은 마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도깨비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도깨비를 수호신으로 인정하고 매년 그에게 축제를 열어주기 시작했다. 축제가 열리는 날에는 도깨비 모양이 등불을 밝혀 숲속 멀리까지 빛을 전하곤 했다. 오늘날에도 해마다 열리는 이 도깨비 축제는 청주의 상징적인 전통으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웃음을 짓고 함께 춤을 추며 창조적으로 장난을 치는 도깨비의 정신을 되새겼다. 청주의 도깨비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마을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는 바람에 실려 들려오며 사람들에게 조용히 그 존재를 알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홍성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의 깊은 속에서부터 인간의 세계를 지켜주신다고 믿어지는 용왕신에 대한 독특한 민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특히 어부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으며 매년 용왕제를 지내며 바다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왕이 참기라는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특별한 전설이었습니다. 홍성의 작은 어촌 남당리에 한 젊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철이었는데 그는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매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이상할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의 그물은 언제나 텅 비어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 전체가 조업 부진으로 고초를 겪고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는 점점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을의 어른들은 이러한 상황이 용왕의 노여움을 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긴급하게 용왕제를 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용왕제는 바다의 신 용왕에게 감사와 속죄의 뜻을 전하는 제사로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풍성한 음식을 장만하여 제단에 올렸습니다. 드디어 용왕제 당일 제례가 진행되던 중 바다에서부터 점점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제사장을 덮치려 했고 사람들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철은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빨리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용왕신에게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며 마을을 지켜줄 것을 빌었습니다. 수철의 진심 어린 기도가 끝나자 물살이 차츰 누그러지고 거대한 파도는 하늘로 사라져 마을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철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용의 형상이 물 위로 떠올라 나긋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파란 비늘은 햇빛을 받아 빛났고 용은 힘있는 눈빛으로 수철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수철의 간절한 마음과 진정성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바다의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홍성의 바다에는 기적처럼 풍요로운 물고기 떼가 넘쳐났고 수철의 그물에는 연일 가득한 어획량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통해 용왕신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으며 수철을 바다의 기적을 가져온 의인으로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수세기 동안 홍성이 다양한 민속신앙과 더불어 전해져 내려왔고 지금도 용왕제는 마을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왕의 참기는 바다와 인간 사이 연결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되새기는 홍성 어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거제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와의 특별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어부인 김영식은 매일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훌륭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항상 풍성한 어획량을 자랑했지만 그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다의 여신과 맺은 특별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어느 날 김영식이 젊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에 바다로 나갔는데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은 배는 거센 파도에 휩쓸리며 조난에 처했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순간 그는 갑자기 평온한 해역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바다의 여신 페모라가 지배한다고 전해지는 신비로운 바다였습니다. 김영식은 자신이 살아남았음을 감사하며 그곳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그 순간 바다 위로 아름다운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푸른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물결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여신 페모라는 김영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불쌍한 인간이여, 너의 진정성을 보고 내가 너를 구해주마. 너는 앞으로 내가 통치하는 이 바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느냐. 김영식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여신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했습니다. 여신은 긴 시간 동안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여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김영식과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김영식에게 매일 아침 바다를 향해 작은 제물을 바치고 고깃잡이 자체가 아닌 바다의 은혜에 감사를 표할 것을 약속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식은 흔쾌히 약속했고 여신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로 김영식은 매일 아침 향긋한 회초와 싱싱한 과일을 모아 해변에 작은 제단을 쌓고 정성스럽게 예를 올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행동에 감동한 바다의 여신은 그에게 풍요로운 어획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의 배는 매번 만선으로 돌아왔으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운을 부러워했습니다. 김영식은 세월이 흘러도 약속을 잊지 않았고 나중에는 그 비밀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여 마을의 전통으로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바다의 여신 헤모라에 대한 전설이 거제도의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거제의 어부들은 바다를 떠날 때면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며 바다의 은혜의 감사를 표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